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우성 목사입니다. 정말 극적인 만남이었어요. 같은 순복음교회 목회자인데 제가 통합측 교회 집회하고 있는데 통합측 목사님의 소개로 알게 되셨대요. 그래서 연락 오셨는데 처음엔 이렇게 뭐 1, 2년, 3년 안에는 일정을 잡기가 좀 힘든데, 그래서 제가 직접 연락을 받게 돼서 그래서 안 된다고 하다가 어디라고요? 근데 순복음교회. 그래서 어느 순복음교회냐고. 그 순복음교회래. 글쎄 어디냐고요? 그때 우리 대조동 순복음교회는 그냥 순복음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교회잖아요. 제가 그때 너무 감격했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다니시던 교회예요.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중반까지 한 8년 동안을, 그래서 제가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매년 가고 뭐 사랑의 교회 뭐 다 집회 가도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안 해요. 지금 어디 있다. 매일 집회하니까. 근데 오늘 너무 감격스러워서 여기 첫 문을 들었으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내가 우리 대조동 순복음교회 와 있습니다. 아버지도 너무 감격하셔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우리 하나님이 스머프도 아니고 막 하여튼 제가 집회를 여러 번 가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제 특히 뭐 다른 교단의 총회장님 교회들 몇 년 연속 집회 가면 장로님들의 대표 기도가 점점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하나님 하면 뭔가 민숭해 보이고 매갈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항상 장로님들의 기도가 1년, 2년, 3년 가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막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가는데, 어떤 분들은 흥분해가지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해야 되는데 우리 시퍼런 하나님 막 그래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스머프냐고. 여러분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작년이네요, 고신교단에 70년 총회를 갔어요. 원래 다른 주제로 설교를 하려고 다 본문 보내고 제목 보냈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감동 주신 대로 그냥, 왜냐하면 고신 측하고 순복음은 원래 잘 안 맞는 교단인 거 아시죠? 근데 그 교단에 이제 70년 성회 목회자들 이제 1000명이 넘게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제가 강의를 하면서 집회하면서 그냥 성령의 감동과 울컥한 마음이 들어서 제가 원래 본문 말씀 치워버리고 지금도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런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하면 좋은 것을 보거나 먹거나 만나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떠올라. 그리고 그거 주고 싶어 안 달라. 뭐 이쪽은 뭐 사랑이란 걸 전혀 몰라요? 한 번쯤은 사랑해봤을 거 아니야, 누님들. 그죠?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아니 뭐 두드려 맞아 보쌈당에서 뭐 시집온 건 아닐 거 아니야. 사랑하면요, 우리 특히 자식 사랑, 남편은 뭐 아니어도 전 360일 매일 이렇게 집회 다니니까 좋은 음식 딱 만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족들 생각나고, 그리고 해외 집회 가서 좋은 곳 딱 보고 뭔가 유익한 곳을 보면 우리 교회 제 다음 세대 제자들과 우리 학교가 있거든요. 대안학교가. 그 학교 학생들이 생각나서 어떻게든 걔들 거기 꼭 데려가고, 내가 좋은 것 보면 우리 성도들 생각나서 이번에도 지난주에 하노이 제가 개척교회 하나 세우고 집회 갔다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롱베이.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전체 크루즈선 하나를 제가 통짜로 빌려서 하롱베이 한복판에 세워놓고, 돈 얼마 안 들어요. 몇 천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 사비로 우리 성도들
한 번도 해외 못 가본 우리 누님들, 형님들 모시고 와서 그 공산국가에서 외국인 와서 예배에 허가 없이 드리면 안 된다기에 배를 통째로 빌려서 그 크루즈선 모든 객실을 다 빌렸어요. 그 선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노래하는데 다 울음바다가 됐어요. 사랑하면 좋은 거 주고 싶대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줄 수 있어요. 동정에서도 줄 수 있어요. 그죠? 사랑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줄 수 있지만 사랑하면서 주지 않을 수는 없어요. 뭐 안 좋은 일 있는 거 아니죠? 아니,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뭐 째려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들이 찬양 틀려놓고 왜 나한테 박자는 뭐 내가 틀리라고 그랬나. 자기들이 다 화음도 안 맞아놓고 왜 나한테 그래. 예. 난 그래요. 아니, 그 찬양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좋은 것 주고 싶어요. 그래서 가장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자식에게는 막 다 주고 싶어. 사랑하니까. 그죠? 인정하시죠? 그런데 보세요. 내 사랑하는 자식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데,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줘요. 자, 사랑하면 좋은 거 주는데 내가 좋은 거 갖고 있으면 좋은 거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도 내 안에 과거의 상처와 더러운 죄악의 가게와 쓴뿌리와 자존감 낮음과 우울감이 있어. 그리고 학대와 폭행의 그런 정말 쓰디쓴 아픔이 있으면 오히려 내가 가진 것이 그런 과거의 상처와 쓰라림밖에 없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사랑하면 소중한 것을 줄 수 있고 주고 싶은 게 사랑이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줘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는 자, 북한한테 뭐 줘요 맨날? 쌀, 식량, 돈, 백신, 의료기구,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도 심장병원. 왜? 우리는 그거 있으니까. 북한은 우리나라한테 맨날 뭐 보내요? 뭐 줘요? 미사일. 그거요. 그거 있으니까 그거 주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세요? 제가 자기들이 웃으니까 좋네. 나도 마음 풀어요. 뭐 내는 잘 부르겠죠. 하다 보면 뭐 한 번은 잘 부르겠죠. 여러분, 고신교단 제가 가서 그랬어요. 그럼 목사님들, 그럼 과연 저도 목사로서 그냥 톡 까놓고 얘기합시다. 우리 베드로 선배님이 외쳤던 그 설교 우리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목사라고 불리는데 절망하고 삶의 쓰디쓴 상처의 밑바닥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소유한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절망에서 걸어라! 외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예수의 그 생명의 이름의 충만함이 과연 우리에게 있는가? 순복음 교회에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지켜왔던 성령의 임재가 과연 충만하고 소유하고 있는가? 과연 여러분의 가정과 신앙의 삶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누가 사탕을 빨리 까먹으려 이런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최선은, 누님들 잘 들어, 최선은 안 까먹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탕 안 까먹, 카라멜 안 까먹는 게 최선인데 지금 당이 떨어지고 속이 허해서 뭐 할 수 없이 먹어야 된다면 차선은 뭐냐면
나를 위한답시고 지금 최대한 지금 5분째 뭔가를 파시락 하면 아주 돌아버리는 거. 그냥 최소한 안 먹었으면 좋겠어. 3일 동안은. 우리 담임 목사님 목회 현장에는 뭐 어떻게든 상관없는데 내 3일 동안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제 인격이 그렇게 가히 아름답지가 않아요. 이렇게 직설적이에요. 그러니까 안 먹으면 좋겠는데 먹어야 돼 그러면 팍착 너 그냥 그게 나를 위하는 길이니까 막 나를 위해서 막 그냥 몇 분 동안 까먹는 거야. 아까부터 하여튼 걸리기만 해봐. 막 우리 여러분 그냥 제가요 그냥 이렇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냥 집회 매일 다니면서 뭐 우리나라 뭐 유명한 교회 다 가고 뭐 각 교단에 예배연장 가면서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입으로는 아멘 아멘 습관적으로 하고 있고 우린 노래하고 찬양하면서도 정말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죠? 이번 집회는 뭐 저는 뭐 별거 없어요. 가서 그냥 아주 그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을 던져드리고 그거 확인하는데 이런 말도 같지 않은 기본적인 걸 설교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참혹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거 점검하고 우리 다음 세대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다음 세대 뭐 굉장히 높으신 분이더라고 뭐 국장님인지 뭐 하여튼 그러신데 저는 그래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한국교회 유력한 뭐 교회 제일 큰 교회 각 교단의 큰 교회들 이렇게 모임 얼마 전에 있었는데 다음 세대들에게 뭘 해주자 뭐 물려줘야 된다 막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그래요. 왜요? 빌딩도 한 2채씩 물려주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빌딩 물려주고 싶어요? 안 물려주고 싶어요? 난 진짜 우리 순복교회는 정직하네. 딸을 위해 가서 물어보자. 그럼 우리는 그런 식으로 내가 웃기고 자빠지네. 아니 안 물려주고 싶은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물려주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싫어요. 우리는 안 물려줘요. 막 이래. 자기들은 안 물려주는 게 아니라 못 물려주는 거지. 왜? 없으니까. 있지도 않은 것 같고 물려줄까 말까를 가족회의를 엄청 하는 거예요. 나한테 뭐가 있어야 물려줄지 말지를 모아놓고 얘기도 하고 의견도 들어보고 그러는 건데 빌딩도 없는 사람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그 회의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세미나만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가 뭐 물론 이 성전 이 건물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다닐 때 그 성령 교단의 긍지 아까 저 너무 멋있대. 우리 오순절에 그 저수지 같은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그 고신교단 이렇게 전체 성회를 갔다가 한번 교사 세미나였는데 전체 제가 뭐 화를 냈어요. 막 가슴이 아파서 이게 뭐 어떤 분노나 질책이 아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서 고신의 정신과 스피릿은 뭐냐? 순교자의 정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 신앙을 타협하지 않았던 그 순교자의 옥중 신앙을 자랑하는데 과연 당신들한테는 그게 있냐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타협하고 뭐 죽이는 것도 아니고 사역의 자리에서 지 감정이고 관계고 지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오늘도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의 신앙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순교했다. 그들은 옥에 갇혔다. 오늘 우리 순복음교회는 성령 교단의 성령의 불쏘시개고 정말 이 오순전의 그 신앙에 정말 저수지여야 합니다. 그러려면 일단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히 고여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그냥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목회하시던 그 현장에서 저는 아기 때부터 컸기 때문에 그냥 저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이렇게 뵈면 그냥 그렇게 감격스럽고 눈물이 나고 좋아요. 옛날에 참 그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고 참 투박하고 거칠게 짝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참 교회는요 그냥 성령의 강한 임재로 저 압도되어 있었어요. 지금처럼 막 멋진 이런 뭐 설비나 시설이나 멋들어진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악기 막 이런 것도 없고, 이런 화면이 어딨냐? 당시에 최첨단 그 기기가 뭐 궤도 알아요? 궤도?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유, 새파랗게 젊은 것들은 몰라요. 저처럼 연세가 지긋해 아는 얘기예요. 궤도 있는 교회가 그나마 최첨단이고, 이런 악기가 어딨냐? 그냥 팔림 제일 좋은 안수집사 안 북 하나만 치면 부흥회 3일 동안 팔 나가 다. 그냥 그거 막 손뼉만 쳐도 그냥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멋들어진 설교와 뭐 어떤 영상의 예화 막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어떤 뭐 멋진 프로그램 시스템이 아니라 그냥 나 같은 죄인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내가 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냥 그 감격에 그냥 예배 시작부터 울고 계시는 분들이 허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1000번 만번 불러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입에서 감히 그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막 눈물을 철철철 흘렸고요. 멀리 배는 우리 교회 십자가 종탑이 저 논두렁에서, 논길에서 보이기만 해도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내 교회, 사랑하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오던 길 주저앉아 눈물 펄펄 흘리다가 예배 시간 재촉해서 뛰어왔던 우리 선배님들, 그렇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시간이 흘렀네요. 그러면 예배 가운데 가득했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비린내는 저 진해지고 녹익을 줄 알았죠. 십자가만 바라봐도 막 눈물이 터져나오던 그 감격과 감사의 눈물의 짠내는 더 가득할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뭔가 심각하게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이 자리가 당연히 내 자리고, 그 불려지는 직분이 저조차도 당연히 나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라고 생각하며, 오늘도 그 감격의 눈물을 흘려본 지가 언제나 되었던가. 이번 집회 때 그냥 여러분들 다 그 주님과의 그 감격적인 뜨거운 첫사랑과 감격의 눈물이 여러분 넘쳐났던 인생들, 그 신앙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좀 회복되는 집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 회복해서 일단 내가 소유해서 계승해 줄 수 있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반드시 이 신앙의 유산과 가치만큼은 멋지게 한번, 우리가 빌딩은 못 물려줘도 이 신앙의 유산과 믿음만은 반드시 우리 자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우리 진짜 순복음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냥 같은 교단에 또 가장 또 상징적인 교회,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니시며 결혼해서 우리 누나 낳고, 저는 여기서 안 낳았어요. 그랬던 교회 오니까 제가 믿음의 후배지만 이 교회의 상징성과 정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존경과 감사의 마음, 또 혹은 안타까운 마음 섞어서 갑자기 성령의 감동 주셔서 그냥 말씀 전하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때 제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냥 증거하고 전해 드릴 때, 아, 저놈은 뭐 저렇게 살았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뜨거웠던 그 막 그냥 눈물 터져나고 보혈의 피비린내가 진동했던 그 예배가 다시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가지고 그냥 삶의 분주함과 여러 가지 그냥 복잡해진 뭐 교회 생활에 만족하지 말고 막
정신 차리는 햄머처럼 추운 겨울에 찬물 한번 끼얹은 것처럼 정신 번쩍 한번 나서 다시 그 시절이 기억나고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된다면 저는 죽어도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그럼 당연히 우리 대전 우리 순복음교회 다니셨으면 무슨 어느 교단의 목사님이시겠어요? 대조동 순복음교회 다녔으니까, 순복음 신학교까지 다니셨으니까 당연히 순복음 목사님일 것 같죠? 아니요, 우리 아버지는 감리교단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신학까지 여기 다니시고, 우리 누나가 딱 여기서 태어났을 때 누나가 원인도 모르게 죽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그 깐난쟁이 데리고 서울대병원, 연세 세브란스 병원 다 돌아다녔는데도 병명록 잘 알지 못하고 죽어갈 때 신학하시고, 아마 그런 일 없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셨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 꿈은 신학하셨지만 목사는 안 되고 여기 가장 충성스러운 전도왕, 그리고 11조 가장 많이 하는 장로 되겠다고 아버지는 이 교회에서 서원하시고 계셨을 때, 하나님 혹시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를 원하셔서 이러시면 우리 딸만 살려주시면, 교회는 세워져 목회자를 간절히 기다리는데 어떤 목회자도 찾지 않는 그런 교회를 제가 하나님 뜻으로 알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적십자병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세브란스나 서울대병원에 비해서는 현저하게 의료시설이나 이런 기술이 되게 부족했던 약간 가난한 서민들만 오시는 그런 병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갈 데가 없어서 그 병원 데려갔더니 단박에 수술 들어가자고 딱 배에서 고름이 막 엄청 나왔대요. 그리고 살아나서 우리 아버지가 전기도 버스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 하나만 조그맣게 있고 비가 다 새는 몇 가정이 그 교회 지키며,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 목사님 보내달라고 울며 기도하고 있는 그 교회를 만나시고, 여기가 내 임지입니다. 그래서 산을 2개를 타고 넘어가요. 버스도 없어요, 전기도 없어요. 그런 동네를 처음으로 들어가 목회하신 곳이 거기가 바로 감리교단이라 감리교 신학을 다시 하셔서 감리교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저는 거꾸로 감리교에서 다시 순복음으로 이렇게 왔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 게 너무 싫었어요. 불편했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 시골 마을에서 우리 아버지 농어촌 교회에서 거의 일생을 마치셨거든요. 그러니까 은퇴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손바닥만한 동네에서 내가 누군지를 다 알아. 동네 사람들이. 그거 되게 불편한 일이에요. 난 5살 때부터 그냥 이 이쁜 이름 안호성으로 불려주고 싶은데, 동네 사람들은 5살 때부터 내 이름이 목사 아들인 줄 알아. 5살 때도 어이 목사 아들, 7살 어이 목사 아들, 10살 때도 어이 목사 아들. 그놈의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서 하루라도 빨리 이 목회자 집안을 탈출해서 그냥 자유롭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지나갔던 학교들은 그때 은사님, 선생님들은 저를 다 기억해요. 저는 선생님들을 오히려 기억을 못하는데 선생님들이 몇십 년 전 제자를 기억할 정도로 아주 특출한 제자 있죠.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안우성이라는 학생은 다 서울대 나와서 지금 판검사쯤 돼 있을 거라고 다 생각을 하세요. 내가 볼 때는 목사님, 이 시대의 문제는 코로나가 아니요, 이 불신의 풍조가 먼저 깨져야 돼. 이놈 거 뭔 말만 하면 눈알에 의심이 가득 차가지고 막. 저 뒤에 계시는 분들 몰라도 이 앞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내 눈알에 총기가 있나 없나. 제가 한 도시의 연합성을 이렇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전 도시에 이렇게 포스터가, 요즘 포스터는 잘 안 붙이네. 옛날 몇 년 전만 해도 포스터를 이렇게 붙이고 그랬는데, 그렇게 포스터 붙이고 강사가 이렇게 소개되면 저를 본 기억한 선생님들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저를 기억하고 집회 현장으로 찾아오신 분들이 여럿 있었어요. 제가 청주에 연합성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 중학교 은사님 한 분이,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우연히 지나치다가 제가 일반 방송에도 이제 광고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내 제자 같은데? 그래서 궁금하고 걱정돼서 집회 현장에 찾아오셨으나 선뜻 예배 자리 들어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니까. 그래서 주최 측에서 강사님 좀 나가보시라고 손님이 온 것 같다고 가보니까
머리가 백발이 완전 하얀 한 분이, 노인분이 내 선생님이라고 주장을 하고 계신 거야. 난 도무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우리 선생님이 맞아. 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를 다 아시고 학창 시절에 제 출신 학교를 다 아시더라고. 내가 이제 대화 중에 자기 제자인 게 확실해지자 갑자기 내 사람들 다 있는데 내 가슴팍을 막 후려치면서 그렇게 서럽게 우시는 거예요. 막 갑자기 야 이놈아, 이놈 새끼야, 네가 어쩌다가 이놈아 판사가 안 되고 이놈아 검사가 안 되고 이놈아 목사가 되어서 왔느냐. 그러면 인생 조졌다고 그렇게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의 입장에서는요, 목사는 저 판사 검사 한참 밑에 장사 동사 다음이 목사를. 그러니까 자기가 볼 때 뭔가 인생이 안 풀린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와가지고 난생 처음 이렇게 예배라는 곳에 들어와 본 거죠. 자세히는 모르겠어. 근데 자기 제자가 뭔지 모르겠는데 뭐라 한번 외칠 때마다 수천 명이 아멘! 아멘! 하니까 보기가 좋은 거야. 아, 느낌상, 자세히는 몰라. 그런데 느낌이 굉장히 잘 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안심하시고 마음이 좋아진 우리 선생님이 자기 제자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은데 뭘 알아야죠. 어제까지 절 갔다 오신 분이 뭘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도와준다고 하는데 나 쪽팔려 죽을 뻔한 게, 내가 뭐라 했쳤는데 이미 수천 명이 아멘 다 끝났어. 근데 자꾸 누가 저 구석쟁이에서 엇박자로 옳소! 옳소! 하고 지금 보니 우리 선생님이요. 부끄러워 죽을 뻔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내가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기억해보니까 전 한 번도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옛날에 장래 희망을 써라 뭐 이런 거 있으면 대부분 우리 또래 아이들은, 남자아이들은요, 내 친구들은 축구선수, 우주인, 과학자, 대통령 대부분 이런 거 썼어요. 판사, 검사, 의사, 변호사. 근데 저는 한 번도 직업을 꿈으로 가져본 적 없이 장래 희망을 써라면 전 항상 똑같았어. 행복한 가정.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행복은 남들 다, 내 친구 아이들 다 하는 저 그냥 너무 평범한 그 일상들이 전 너무 부러운 거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옛날 목회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 우리 젊은 목회자들이 이거 지금 놀고 먹는 거야. 자기들하고 저랑 막 진짜 솔직히 그냥 놀고 먹는 거야. 옛날에는요, 진짜 옛날 믿음의 선배님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특히 몰랐다. 서울은 모르겠다. 나 도시는 모르겠어 잘. 그 시골 교회는 뭐 이거 목회만 잘하고 설교만 잘하면 되지 않아요. 특히 시골 목회는 뭐 오만 걸 다 해줘야 돼요. 아니 속 아픈데 목사를 왜 불러? 속 아픈데. 아 근데 진짜로 시골 교회는요, 속 아파도 그 새벽에 사택문이 막 박살이 나요. 목사님! 우리 소가 이상해요. 우리 아버지가 그 새벽에 잠바를 입고 막 뛰어나가. 알았슈 그래. 나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아버지는 과연 그 새벽에 잠바 입고 뛰어나가서 뭘 하다 오실까? 그래서 자기가 뭘 한다고 거기가 소 뿔을 잡고 기도를 하시는가, 소 대가리에 안수를 하시는가. 소가 아파도 하여튼 우리 아버지 나갔어요. 여러분 거기다가 우리 아버지는 수의사뿐만 아니라 온 동네 또 장의사요. 옛날에는 목회자가 진짜 장례를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치러야 돼. 아시죠? 지금처럼 장례식장 가가지고 가운 입고 가서 예배 한번 이렇게 드려드리는 게 아니라 시신 수습부터,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아버지 천목회지는 전기도 안 들어온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제가 이제 거기 연합성회를 하고 금이 한양한 거죠. 이제 좋은 차를 이렇게 태우셔서 그 아버지 목회 현장에 갔네. 근데 지금 막 길도 나고 막 되게 좋았었더라고. 근데 그래도 시골이긴 한데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 아직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만나고, 그 동네에는요 6.25 동란이 끝나고 4년 뒤에 알았대. 그건 약간 뻥 같아, 그죠? 암만 대포 소리도 못 들었을까? 울릉도도 그 해에 알았다는데. 하여튼 충청도 사람들이 은근하게 뻥이 세요. 하여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마가 메고 온 냉장고란 물건을 태어나서 처음 봤다는 거예요. 냉장고를. 냉장고만 있으면 뭐하냐?
전기가 없는데. 그러니까 찬장이야. 찬장으로 쓴 거야. 찬장으로. 그런 전기도 안 들어온 데서 여름나절, 한여름에 이게 실제 병풍 뒤에 이렇게 관 놓고 장례 치르면 아시죠? 한나절에 썩어서 염할 때 되면 썩은 물이 나고 살덩이가 뚝뚝 떨어지는 거야. 나 옛날에 목회서 난. 근데 옛날, 그럼 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도 못 보고, 가족들도 뛰쳐나가요. 목사는 뭔 죄요? 거기 혼자 갇혀가지고 막 하나님의 은혜로 견뎌내는 거예요. 그 또 웃긴 건 또 있잖아요. 염도 할 때 그냥 하면 안 돼요. 일반 염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하면 없어 보인다고 이게 염을 이렇게 하자 시체를 이렇게 말아가. 그래서 가끔씩 이 가랭이로 빼서 여기다 십자가로 매듭을 십자가로 묶어줘 꼭 이렇게. 그래야 기독교식 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 전문가였어요. 우리 아버지는 책도 내서 기독교식 장례식 세미나에서 젊은 부목회자들이 갑자기 담임으로 임지를 갔는데 장례 터진 막 당황해서 시체를 처음 보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책도 이렇게 내시고 몇십 명씩 많게는 몇백 명씩 앉혀놓고 세미나를 해줘요. 기독교 장례 예식 세미나 실습으로. 그래야 그들이 당황하지 않으니까 그런 역할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가 막 세미나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시신을 이렇게 들어서 유가족한테 뜨거를 보여주고 막 묶어. 그렇지. 걔를 말아. 가령도 십자가 묶어. 막 이렇게 실습을 하실 때마다 우리 아버지 앞에 널찍한 테이블이 놓여있는데 항상 거기 우리 엄마가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시체예요. 생각해봐요. 전 세계에서 아마 자기 엄마 염을 300번 이상 본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수의사요? 장의사요? 거기다가 그것뿐이에요? 온 동네, 온 교회 자식 없는 집에 자식 노릇하러, 부모 없는 가정에 부모 역할 해주러 불철주야 뛰어다니라고 정작 전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제가 국민일보에 그때 한번 20주인가 연재 쓰다가 국민일보에서 아버지 목사님하고 찍은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때 알았어요. 내 국민학교 때부터 대학원까지 졸업식 사진에 아버지랑 찍은 사진이 한 장도 없어. 우리 아버지 은퇴하실 때까지, 은퇴하신 그 해까지요, 교인 중에 아버지 없는 가정 있잖아요. 그 가정 자녀들 졸업식에 꼭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꽃다발, 걔 기죽지 말라고 거기서 아버지 역할 해주시느라고 걔 꽃다발 사주고 걔 사진 찍어주고 걔 짜장면 사주시느라고 정작 저는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삶이 너무너무 저는 불편하고 싫고 부당하다 생각해서 빨리, 저는 어떤 분야든 최고가 될 자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빨리 이 목회자들만 탈출해서 진짜 내 마음껏 자유롭게 사는 게 내 꿈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렇게 원하시고 부탁하시고 기도하시고 내가 아는데도 내가 이제 모의고사 볼 때까지 감리교 신학대학을 쓴단 말이에요. 항상 수석하고 그러죠. 도저히 못 가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그 유사한 대학 다 붙어놓고도 그때부터 내가 각오를 한 건 내가 엄마 아빠 원하는 대로 신학을 안 할 거면 이제부터는 부모님께 돈을 받지 않겠다.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 전 지금까지 10원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살려면 어떻게든 학비야 마련할 수 있겠는데 그 생활비를 내가 그 어린 나이에 그것까지 감당하며 내가 학업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마지막 목회지가 청주 그쪽인데 거기에 있는 가장 좋은 국립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는 이제 생활비가 안 되니까 이제 버스 타고 다니면 되니까 그래서 거기서 그냥 모든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고 과외 아르바이트 뭐 이런 걸 통해서 모든 버스비, 뭐 옷, 용돈, 뭐 책값 10원도 그때부터 부모님께 손 안 벌리고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독립해서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입만 안 벌리면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 걸 아무도 모르는 세상에 처음 가본 거예요. 좌석버스 타고 1시간 40분 가야 이제 우리 대학교가 나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들로서가 아니라 이제 안호성으로 살아보는 첫 해인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은지 알아요? 목사들로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자유해진 거예요. 난 그냥 안호성에 이제 목사들이 아니라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은지 알아요? 이겨보는 거. 그 시골 마을의 목사들은 맨날 지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놈이 누군지 알아요? 새성도 아들내미.
그 새끼는 학교에서 나는 꼼짝도 못해. 근데 걔가 잘못하고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가서 걔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얘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절대 이제부터 난 지지 않겠다. 그때 별로 져본 적이 없어요. 뭐 공부든 싸움이든 운동이든.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냥 조금만 나한테 내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거나 조금만 걸치면 그냥 다 두드려 패는 거예요. 지금 상상도 못 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요. 그러니까 진짜 온유하고 천사 같은 사람이. 근데 혹시 보신 분 있나 모르겠다. 혹시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거 알아요? 혹시 알아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보면 가수 홍경민 편 보신 분 있어요? 혹시? 가수 홍경민이 자기 인생의 절망에서 희망으로, 자기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해준 영웅과 같은 분이 계시다고 찾아온 목사가 바로 저예요. 그래서 뭐 어디 내가 편집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서 뭐 인터뷰할 때까지는 그래 뭐 싸움이 나면 혼자 와서 다 해결해 주시고, 내가 술 먹고 싶다고 삐삐치면 기숙사에 갇혀 있는 저를 위해 쇠톱을 들고 와 기숙사 쇠창살을 잘라 자기를 탈출시켜줘. 대학교 소각장에 숨겨놓은 돌판을 가져다가 편의점에서 그 몇 줄 거리 삼겹살이라도 사서 정동 서적을 태워 삼겹살을 거주시던 우리 형님, 술잔을 기울이며 의지를 다졌던 우리 그분 저의 영웅이었다고. 뭐 진짜 뭐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뭐 그 친구 한 2집 나올 때까지도 항상 앨범 나오면 가장 인사하고, 그 공연 중에서도 저를, 제가 이렇게 온 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고. 그래서 공연 중에서 제가 올라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는요, 또 대구의 조직폭력배 하나가 연락이 왔어요. 감옥에서 왜 국민일보를 봐? 감옥에서 아무 TV나 못 본대요. 이렇게 종교 채널을 딱 볼 수 있는 게. 근데 여러분, 종교 채널을 볼 수 있으면 뭘 보겠어요? 여러분, 불교는 재미가 없잖아. 아니, 그렇잖아.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길은 내 마음속에 있지요. 나 이런 거 하고 500개도 한다. 근데 제 설교는 막 재밌더래. 그래서 재수자들이 좋아한대요. 그러더니 글쎄, 제가 옛날에 모셨던 형님인데, 그 대구의 조직폭력배 출소해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네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그래가지고요, 제가 규장 출판사 아세요 혹시? 우리 목회자들한테는 규장에서 책을 내는 건 이게 굉장히 이제 영성으로나 이걸 인정받고 로망, 우리 순복음에는 유일해요. 제가 지금까지 규장 역사상 딱 한 명 있어요. 딱 한 명. 초창기 때 그냥 딱 한 분이 그냥 단권 한 번 이렇게 근데 잘 이렇게 저기 하진 않고, 거기 조용규 목사님 초창기 때 여운학 장로님의 부탁으로 딱, 그 외에는 순복음 교단의 목사는 제가 유일해요. 제가 매년 이렇게 책 내는데 전화를 했어요. 잠깐 한 챕터를 더 넣어야겠다. 그래서 나는 쓰레기였다. 그래서 과거를 내가 다 썼어요. 내가 하면 간증이고 남이 하면 폭로요. 내가 간증하면 되지 뭐. 자기가 하면 간증되는 거예요 그게. 하여튼 그렇게 그냥 막 거칠게 막, 저는 그게 자유함이고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근데 TV에 살고 싶고 하면 할 수 없이 학교 앞에 가서 막걸리 집에 앉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찍는데, 저 이제 김용만 씨랑 사이다 먹으면서 이렇게 찍는데 너무 지겨운 거야. 이놈 거 돈을 받아도 하기 싫은데 이놈 걸 돈을 써가면서 몸베려가면서 뭘 한다고 이놈의 짓거리를 맨날 했는지 진짜 행복을 하니까 그게 행복이 아닌 줄 알겠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공부들 또 열심히 하고, 그래서 당시에는 흔치 않았던 영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됐어요. 지금이야 뭐 개나 소나 당한 유학이지만 그때 당시에는요, 유학은 흔치 않았던, 그것도 IMF 때라 런던은 세계 3대 물가, 뉴욕, 런던, 도쿄는 뭐 알아주는 물가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 IMF 터졌을 때라 엄청나서 환율이 막, 그런 가운데 유학생들도 다 있던 애들도 돌아오는데 거기 혼자 들어가서 거기서 부모님께 어카운트도 안 알려드리고 거기서도 혼자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공부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생활비를 벌려면 이 유학생한테 허락되는 이 허용된 파트타임 이 시간이 있다고, 그 룰을 깨야지 내가 돈을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험하고 위험한, 법으로 허용되지 않은 그 어려운 일들, 막 위험한 일까지 내가 다 도맡아 하면서 많은 시간 일하면서 또 지는 건 싫으니까 제가 자존심이 엄청 세요. 그래서 승부욕 때문에 제가 공부도 밤새워서 막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몸은 체력이 바닥나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다리가 땡겨오기 시작하고 고통스럽기 시작하는데, 내가 하도 일을 많이 하고 그냥 그래서 생긴 근육통이라고 이제 치부해버리고 이렇게 시간을 지냈는데 이 통증이 점점 배로 올라와.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 내가 내려야 될 버스탑에서 배를 눌러놓고도 그 버스탑을 지나치는 거야. 못 내려와서 아파서.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안 되겠어서 병원을 예약해서, 영국은 의료제도가 굉장히 힘들어서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통증은 더 심해지고, 그러다 정말 오랜 그 장기간의 기다림 속에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안 되겠다. 유학생의 이 혜택 보험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자기가 볼 때는 심각할 것 같다고 이제 내가 조언하는데 유학을 중단하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내 계획과 스케줄이 다 무너져 버린 채 저는 한국으로 그냥 실려 나오듯 나오게 된 거예요. 거기서 막 병명도 알지 못한 채 여러 병원을 전전하는데 지금이야 그 의사 선생님들의 실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였다고 이해하지만, 그때는 이해되지 못할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몸은 만시창이가 되어가면서 구멍이랑 구멍에 호수를 다 끼고 거의 반식물인간처럼 소변줄부터 위 줄까지 코 속으로 그냥 줄을 그냥 너덜너덜 달고 다니면서, 이거 뭐 병명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퇴원도 안 시켜주는데, 혹시 의사 선생님 계세요? 의사 선생님 없어요?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돼. 진짜 아버지가 의사다. 없죠? 진짜 남편이 의사다. 없죠? 그 의사놈들이 막 사람을 막 빨리 못 고치면 퇴원이라도 시켜줘야 되잖아. 붙잡고 어머니가 기도 안 되겠는 거야. 그날 밤에 그 선택이 저를 살린 거야. 어머니가 퇴원도 안 시켜주고 자꾸 다 됐다 붙잡고 있는데 어머니가 사설 앰뷸런스를 불렀어. 그 침대째, 그 병원 침대째 저를 옮겼어요. 그냥 그 마지막에 도착한 병원에서 갑자기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 모양 이 꼴이 될 때까지 참았냐고. 수술을 했어도 벌써 했어야 될 거,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래서 그때 때 늦은 수술을 그때 배를 가르고, 너무 늦었죠. 배를 가르고 열어봤더니 이미 뱃속에 고름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흐물흐물 녹아서 너무 시간이 지체되니까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부패해서 손만 대도 다 터질 정도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 약해 빠진 장에 장결핵균이 들어와서 장 내벽에 구멍을 다 뚫어놨어요. 이걸 누공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장 내에 있어야 될 좋은 균, 유익균들조차 다 쏟아져 내려서 장이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뚜껑을 열었다가 일반적으로 배에 복막에 고름이 꽉 차 있으면 장기를 드러내고 깨끗이 고름을 제거하고 놓고 꼬매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손만 대도 터지니까 보호자를 불러서 내가 손 쓸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냥 뚜껑을 덮은 거예요. 고름 때문에 장기들이 다 녹아가고 죽어가는데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임시조치로 여기다 구멍을 뚫은 거예요. 여기 만져보세요. 여기 느껴지죠? 쑤시지 마. 아파 죽겠어요. 만지기만 하면 되지. 막 확 쑤셔가지고. 엄에 아픈 거. 님도 알았어요. 내가 이따가 계단 앞에다 이렇게 서 있을 테니까 줄 쭉 서서 한 번씩 만져.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이걸 부러워가지고 나도 한 번만. 이 구멍이 그때 뚫린 건데 이렇게 두 개가 뚫려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구멍이. 그래서 이 구멍의 용도가 뭐냐면 2m쯤 되는 고무 튜브를 이렇게 양쪽 거지를 두 겹을 대서 세 겹이잖아요. 양쪽 끝을 묶는 거야. 그래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게 그냥 장기를 들어서 깨끗이 고름을 제거하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 헝겊 조각을 그 튜브와 함께 쑤셔 넣는 거, 밀어 넣는 거, 뱃속에 남은 공간에 다 한쪽 끝은 밀려 들어가서 이 방광 있는 데까지 쑤셔 들어가고, 한쪽 끝은 이 뚫린 구멍으로 이렇게 뺀 거예요. 이제 구멍을 뚫었으니까. 그리고 뚜껑을 덮은 거예요. 어떤 역할인지 아시겠죠?
배 안에 가득 차 있는 고름을 이렇게 빨아내는 심지 같은 역할로 이렇게 두꺼운 거즈를 항상 이렇게 옆에 대고 있어요. 아침마다 드레싱하고 이 거즈를 바꾼다고 딱 떼보면 역한 냄새와 함께 샛노란 고름이 한 대씩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해가 뜨는 게 무서워요. 아침마다 이 고통이 반복되니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워. 그런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힘들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물 한 모금도 허락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지금처럼 제가 오늘 실은요 금식을 하고 왔어요. 오늘 이제 이 집회가 끝나야 호텔 들어가 우리 수행비서랑 같이 뭐 컵라면이라도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집회하면서 강대상을 배가 부른 척 채로 밟아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점심은 원래 한 끼는 먹어야 되는데 오늘 너무 긴장이 돼서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이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요 이렇게 금식을 하고 와서 제가 새벽 4시부터 지금 일정하다 온 거거든요. 내일도 아침부터 가서 이제 통합측 이제 또 집회하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으면 감사해. 지금처럼 만약에 그때 당시 물을 삼키잖아? 장이 툭 터져요. 이 물 한 모금을 못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물도 못 먹게 해요. 그러니까 물도 못 먹는데 뭐 어떻게 뭐 미음을 먹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저는 밥 한 톨도 물 한 방울도 못 먹이고, 링거를 통해 공급되는 말기 암 환자들 허연 튜브 있죠? 그걸로 그냥 연명, 그냥 말 그대로 생명만 부지하는 거예요. 시간이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이렇게 지러지니까 바짝 말라가요. 우리 말기 암 환자들 결국엔 굶어 죽는 거거든요. 저도 제 키가 179인데 몸무게가 38kg. 완전히 해골이 다 보이고요, 뼈다귀가 다 보여. 막 진짜 가죽이 딱 그렇게 붙어 있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 병원 시트로 여기까지 덮어놓고 제 방에 있는 거울이며 얼비치는 창문까지 신문지로 다 덮었으니까 제 모습을 못 보게.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 인사 나누라고. 이제 더 이상은 가망이 없다고. 저 이런 일은 드라마에서나 보는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일이 나한테 오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고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올라요. 혹시 암 선고 받아보신 분들은 이런 마음 알 거예요. 근데 이 처절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누워서 그냥 숨만 붙어있는, 숨 쉬는 거 외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숨 쉬고 있는데 우리 가족들이 삥 내 침대에 둘러서 이렇게 서대. 나를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내가 그 눈빛을 바라보는데요, 아직도 전 그 눈빛이 꿈에도 나올 정도로 생생해요.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우리 가족들 눈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극도의 절망,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 슬픔이 눈알에 가득해서 날 쳐다보는 그 눈빛과 탁 마주대한 순간 누구도 입 벌려서 저한테 얘기해 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가슴이 철렁해. 내가 알겠는 거야. 그 눈빛 보고 내가 죽는 걸 아는 거야. 너무 두려워요. 그러니까 누구도 입도 못 벌리고, 저나 가족들이나 그 병실은 절망에 슬픔의 침묵이 고요하게 적막하게 흐르고 있을 때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문을 팍 열고 들어오시더니 이 끔찍한 물건을 가리려고 덮어놨던 침대 시트를 확 걷어버리고 이 펑퍼짐 환자복을 확 다 벗겨버리니까 항상 그 뼈다귀만 남은 그 아들의 끔찍한 몰골이 적나라하게,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갖고 오셨는지 카메라 하나로 그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착각, 착각, 착각.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줄 흘리시면 전 우리 아버지 눈물을 그날 처음 봤어요. 우리 순복음교단의 굉장히 원로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를 다 아시거든요. 같이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별명이 불사조에서 불사조. 해병대로 월남전 참전하시고 거기서 다 그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버지는 진짜 철인이었고 강한 슈퍼맨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소리 없이 눈물만 줄줄 저한테 가리려고, 감추려고 카메라로 얼굴을 가렸는데
아주 이렇게 누워 셔츠로, 아버지 셔츠로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라고요. 필름 카메라니까 필름 한 통 다 닳도록 저도 못 쳐다보고 렌즈 속으로만 저를 보면서 연신 셔터를 누르던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저한테 그 카메라를 내미시면서 하신 말씀이, 호성아, 너 안 죽어. 호성아, 너 절대 안 죽어. 얼른 일어나서 이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거 간증하며 살아다오. 너무 감격해. 그게 아버지가 아들 위로하는 말로 안 들리고, 저는 그날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끝난 싸움이고 절망의 밑바닥인데 희망을 주시는 약속처럼 들리는 거예요. 살고 싶었어요. 저는 되게 보수적인 신앙의 그런 기풍에서 자라서 뭐 아멘 하고 막 이런 거 못 해봤어요. 근데 그때 너무 절박하니까 나도 모르게 손을 번쩍 들고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살려달라고 아멘! 아멘 외치는데, 실상은요, 난 두 손을 번쩍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실상은 난 힘이 너무 없어서 이 얇은 그 침대 시트도 못 끌어올려. 벌벌 떨리는 손으로 요만큼 올라간 거야. 난 병실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을 외쳤다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입술이 붙어가지고요, 반은 떼어지고 반은 붙어서 새어나온 신음소리처럼 아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아멘의 신음소리 같은 고백에도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대요. 아멘은 기적의 통로고 우리 믿음의 선포예요. 진짜 그때요, 추운 겨울날에 왜 따뜻한 보리차를 꿀꺽 사면 이게 어디로 흘러가는지 느낌이 오는 것처럼 그 아멘의 고백 속에 하나님 찾아오셨네. 오장육부를 만지신 성령의 그 뜨거운 불길과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오장육부를 막 만지시는데 그때 제가요, 희망의 빛을 본 거예요. 의학적으로는 끝난 싸움이고 절망인데 그냥 내가 살겠는 거예요. 그날 밤 하나님 기도,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아니 저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어 주의 일을 하겠나이다. 그날 밤 그 서원과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확신이 드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기도 있잖아요. 서원 그 기도가 응답됐다는 확신이 드는 오늘 밤이 그런 날 되시길 바라고,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날부터 그래서 그런가 막 몸이 얼마나 개뻔해지고 가온해지고, 나는 그게 플라세보 효과, 긍정의 위약 효과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요, 확실한 육체적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아침마다 거짓 뗄 때마다 역한 성령이 한다고 했을 때 이 샛노란 고름이 거실을 떼는데 그 상한 냄새, 썩은 고름 냄새가 확연히 줄어드는 거예요. 냄새는 보이는 게 아니니까 내 느낌인가 싶었는데요, 아니요, 찐득찐득했던 그 고름 색깔이 이 투명한 물 색깔로 맑아지고 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며칠 만에 그 마르지 않고 계속 장기를 회수시키면 계속 새어나던 고름이 아무 일도 없이 갑자기 며칠 만에 싹 말라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저를 마지막으로 집도했던 의사 선생님은 난 크리스찬이야, 예수님도 안 믿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 변화를 보고 손을 벌벌 떨며, 우리 엄마가 맨날 제 침상 옆에서 기도하는 걸 보셨으니까 제 변화의 모습을, 치료의 과정을 보면서 그분이 믿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건 하나님이 하셨네요.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님 영접도 안 한 분이 제 몸의 변화와 치료의 과정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권능을 믿을 수밖에 없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 형님은 나 언니 봤는데 어디서? 우리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우리 어디서 본 적 없어요 우리? 60년부터 이 교회 다녔어요. 아 그래서 우리 낯이 익지? 하여튼 여러분, 그리고 와서 몇 달, 아니 1년여 만에 제가 그 치료의 전 과정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간증집을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1년여 만에 다 죽는다는 그 환자가, 그 병원에서 보면 안 돼요. 환자 보면, 그러니까 안호성이라는 환자가 이 병원 나가는 날은 시체로, 송장으로 나갈 거라고 했던 그 환자가 살아서 네 발로 병원을 이렇게 걸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물론 쇠꼬챙이처럼 빼싹 말라가지고요, 제가 태어날 때도 40kg밖에 안 돼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이게 누워있잖아요. 내 체중을 하중으로 못 봤잖아요. 그 1년 전만에 이렇게 걷잖아. 내 하중이
이게 체중이 이렇게 발바닥에 느껴지는 그 느낌 모르죠? 너무 징그러워. 무슨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잘 못 걷겠어. 떠듬떠듬 한 걸음 한 걸음 내어서 병원을 나섰는데 우리 엄마가 진짜 기절할 듯, 그럴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 입장에서 막 실신할 듯 그 더러운 병실 바닥에 쓰러져서 막 기절할 듯 울고 계신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 엄마는 죽어가는 아들의 똥오줌을 받아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급작스러운 사고로 떠나보내도 가슴에 못 묻는 게 어미의 마음일 텐데 아들이 굶어 죽는 걸 봐야 돼. 결국엔 뼈아삭 말라서 엄마가, 여러분, 한두 끼만 건너뛴 자식들 얘기만 들어 그것도 잘 되고 뭐 바빠서 그래도 가슴이 아플 텐데 아들이 밥 한 톨도 못 먹고 굶어 죽는 모습을 옆에 지켜보시니 그 속에, 지금 내가 부모가 돼서 느낀 그 속이 속이었겠어요. 그 비약한 양반이요, 저한테 미안하니까 저 간호하면서 밥 냄새 풍긴다고 아들은 저를 밥 한 톨도 먹고 죽어가는데 밥 냄새 풍기고 밥 먹어야 되는 엄마가 미안하니까 일부러 찬밥에, 보온도시락도 있잖아. 근데 일부러 찬밥에 단무지 채 썰어서 그 더러운 좌욕실에 숨어서 밥을 드시던 우리 엄마. 어머니 곁에 똥은 안 나와, 먹는 게 없어. 근데 이 링거를 꼽으니까 소변은 계속 나오는데 그때마다 어머니가 대준 소변통에 소변을 놔야 돼. 정말 너무 비참해요. 20대 중반에 그 혈기왕성, 제가요 정말 자존심도 강하고요 승복이 강해가지고 지는 법을 몰랐던 그 아들, 자존심이 막 죽는 것보다 셌던 그 아들이 누운 채로 엄마가 대주는 소변통에 오줌을 지리는 거예요. 진짜 그때는 제가 미성숙했을 때니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제가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더라고, 그 비참함이. 근데 내가 내 혀를 깨물 힘도 없어요. 오줌이 마려워도 배가 아파도 엄마한테 얘기 안 해, 못해. 엄마는 엄마요. 기가 막, 엄마는 아들의 조금의 표정에 일그러지면 늙어요. 그래서 와서 그래, 호성아 너 왜 그래? 너 혹시 오줌 마려야? 그럼 제가 막 눈물. 엄마는 그게 가슴 아픈 거야. 야 엄마, 엄마한테 뭐가 부끄러워? 엄마한테 얘기를 했어야지. 장이 약하니까 오줌을 참으면 배가 아프거든요. 엄마는 속상한 거야. 자기가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더 빨리 발견해 줬으면 우리 아들 조금이라도 덜 아프게 해줄 수 있다는 자책하며 가슴을 치며 막 속상해서 이 병실 창문에 깨끗이 씻어서 말려놓은 그 소변통을 갖고 오십니다. 이 고개가 이렇게 꺾여 있는 손잡이 달린 엄지손 오줌을 누키시면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고개를 누워있다가 그냥 고개를 이렇게 떨구는 거예요, 옆으로. 그래야 안 볼 수 있으니까. 그럼 눈물이 오르륵 쏟아져. 그냥 자동으로 주르륵 흘러요. 제가 눈물은 줄줄 흘러도 절대 소리내어 울거나 흐느끼지 않아요. 내가 막 울면 그 모습에 엄마가 더 아플 것 같아서 눈물은 줄줄 흘리는데 내가 꼭 안 우는 것처럼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래서 난 우리 엄마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때 내가 알겠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그렇게 울고 계신 거예요. 미세하게 떨리는 엄마의 흐느낌이 느껴지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생족이에요. 이게 아들 오줌 한 번 누킬 때마다 아들은 엄마한테 안 보이려고, 엄마는 아들한테 안 들키려고 서로 고개를 돌리고 소리도 못 내고 울어야 했던 그 1년, 아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을 지켜봐야 했던 그 1년. 근데 그 아들이 살아나오는 거야. 우리 엄마는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운 나머지 그 병실에 누워서 그 복도에 막 쓰러져서 막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마워, 우리 아들 사라져서 고맙습니다. 그 엄마와 함께 일어나 병원을 나서는데요, 그날 얼마나 날씨가 좋았는지요. 근데 기분이 그래서 그런지 햇살이 이렇게 볼에 닿는데, 여러분 햇빛 맛있는 거 알아요? 햇빛도 고수인 거 알아요? 햇빛 못 쐬고 살아가면 햇빛이 고파요. 미치도록 햇빛이 고파요. 햇빛이 닿는 그 느낌이 너무 좋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어떤 스페셜한 일이 벌어져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하늘만 봐도 햇빛만 쐬도 감사. 그냥 걸어만, 내가 발바닥 내 체중을 느끼며 걷는 게 기적이야. 걷기만 해도, 이렇게 걷기만 해도 행복한 거야. 자기는 걷다 뭘 주워야지 행복하잖아.
다만 돈 1,000원이라도 주세요. 해맑게 웃으며 막. 근데 저는 이렇게 울다 웃다 그러면 큰일 나요. 예?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숨 쉬고 있는 게 기적이야.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때는 야,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달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어떻게 하면 줄래 죽을까? 옛날 그 신학교 그렇게 들어가기 싫었는데, 야, 신학교 들어가는데 일도 아니대. 나 불속이라도 들어갈래. 불속이라도 들어갔어. 불속이라도 들어 이러고 다녔어요. 그 되게 싫었던 목사. 야, 목사 되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나 목사가 아니라 순교라도 해드리려고 했어. 근데 이 문제는 이 기쁨, 은혜, 감사, 감격, 이게 첫날 만날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그렇지도 않은 게, 이 은혜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 다 아시는 거 보니까 전과자들이구만 다. 야, 이 정도 은혜 받으면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 줄요. 몸이 회복되고 건강이 되찾아지면 더 감사해야 되잖아요. 근데 몸이 회복될수록 은혜 유통기한은 반비례로 떨어져요. 이렇게. 그리고 몸이 건강이 되찾아지면 내 정신이 딱 들어오면서, 엄마야, 씨, 나 큰일 날 뻔했다, 씨. 나 목사 될 뻔했다, 씨. 내가 막 은혜에 취해가지고 신학교 정문 앞에 와 있어. 하마터면 들어봐서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씨. 또 우리 엄마 아빠 꼬라지로 평생을 또 살 뻔했다 생각하니까 아찔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약속한 건 너무 죄스러운데 도저히 용기가, 그러니까 제정신 들어오니까 이성이 되도록, 여러분 그 전에 순종해야 돼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정말 못하겠어요. 이번에 또 목사 되기 싫어서 도망친다고 또 도망친 게, 일본으로 유학을 또 떠나요. 뭐요? 뭐 쓰레기보다 이 새끼 막. 또 나만 쓰레기요? 자기들은 뭐 이렇게 다 신실하게 다 잘 살았나 봐요. 저 성경 인물 중에 요나시 있죠? 나 그 양반만 보면 그렇게 애정이 가고 남같이 가. 나 지금 목회하면서 한 번도 그분을 나쁘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 나 진짜 천국 가도 그분부터 찾아뵈려고 그래. 형님 혹시 먼저 가시갈랑 내 안부 좀 전해줘요. 뭐 굳이 먼저 가라는 건 아닌데 확률상 형님이 먼저 가실 확률이 현저히 높으니까. 저는요, 이 배응망덕한 놈, 진짜 우리 한번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어떤 문제로 지금 하나님께 간절해요? 우리 인생이 가만 보면 이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이랬던 자들이, 살려만 주시면 했던 자들이 살만해지면 또 자기 소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유익 따라 또 오늘 하나님 등지고 곁길로 불순종의 자리로 걸어가고 있던 분들이 혹시 계셨다면 이번 집회가 기회예요. 돌이킬지어다. 근데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이런 배응망덕하던 저 정도의 인격이었으면 너 이제 끝났다, 내치고 버렸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오히려 일본 유학 시절에 저를 만나 주셨어요. 전 인격적으로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고, 이제 우리 아버지 때문에 다니는 교회, 아버지 때문에 나와 있어야 되는 예배, 성도들의, 사람들의 시선과 관심 때문에 할 수 없는 사역은 사역과 예배와 찬양의 자리가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님이 충만해. 그러니까 막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고 유학생활인데 그냥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성령 가득하니까 그냥 내 얼굴도 마음도 기쁨 충만, 은혜 충만, 행복 충만, 감사 충만, 아싸라비야, 콩짝비야, 막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근데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은데, 다만 목사만 안 시키시면 딱 좋거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학생들 사이에서 그 좀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제가 약간 똑똑한 놈이라고 착각을 하셔가지고 대우하고 삼성이란 기업에서 절 특별 이제 스카웃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총괄 본부장들이 직접 찾아오셔서 이제 대우에서 먼저 좋은 조건을, 그럼 삼성에서 더 좋은 조건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제가 삼성의 특별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건 뭐 꿈도 꿀 수 없는 이런 특별한
이런 유학생들 사이에서 막 그때는 전설이었어요. 내가 사인을 해버렸어. 이게요, 차라리 은혜라도 안 받으면 신앙의 양심도 물려 터져서 안 찔려.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신앙의 양심이 찔러. 이렇게 가만히 있어봐. 거절할 수 없는 유혹.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분별력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게 이루어진다고 다 축복과 형통이 아니에요. 이게 하늘의 신령한 복인지 아니면 마귀의 템테이션, 유혹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순복음교회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저는 찜찜한 마음에 이제 하숙집으로 돌아와, 그래 내가 그래도 여기서 그때 전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사역도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그 일본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선물인가 보다. 또 자꾸 이렇게, 그리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서원하긴 했다. 근데 그날 내가 하나님 나 살려만 주시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했지. 그럼 뭐 목사만 주의 종이냐? 뭐 장로 권사는 뭐 너미 종이냐? 막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야, 나를. 내가 제일 잘 알면서. 그러면서요, 찜찜하지만 그냥 가서 그냥 좋게 마음 먹고 샤워를 하고 하숙집에 딱 누웠어요. 근데 그날 밤부터 갑자기 배가,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배가 막 싹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게 막 엄청나게 아픈 게 아니라 막 기분 나쁘게 막 뭐랄까 막 야리야리하게 아픈데, 이 느낌을 아는 거예요. 2년 전 영국 런던에서 배에 고름이 차들어갈 때 그 느낌을 내가 알잖아요. 이제 경험상 딱 그 느낌이 나는 거예요. 해필 내가 하나님 약속 저버리고 세상의 그 달콤한 죄 받아들이고 온 그날 밤에 어떻게 무슨 거짓말처럼 그날 밤부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밤을 꼬박 새고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오사카에 의원을 하고 계셔서 그 의원을 찾아갔는데, 검사를 해본 우리 장로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 몸의 염증 수치가 일반인 정상치에 무려 70배, 80배, 100배, 120배, 반나절 만에 막 한나절 만에 치수가 오르는데, 안 되겠다고 장로님이 이런 조그만 병원에서 안 된다고 오사카에서 가장 큰 종합병원으로 제가 이송이 됐어요. 거기서 몰려든 각가의 원장들이 제 몸을 찍고 쑤시고 막 별 검사를 다 했는데 내린 결론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도무지 모르겠다. 근데 왜 그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분명 이 정도 염증 수치면 내 몸에 고름이 꽉 차서 장기들을 손상시키고 있는 것 같다. 빨리 수술을 들어가는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수술 날짜가 딱 정해지는데 내 소름이 쫙 돋는, 제 간증집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거기도 써있는 내용인데, 여러분 글쎄 해필 수술 날짜가 내가 2년 전 수술 받은 똑같은 날 3월 20일, 저는 그게 영적 생 2번이나 제가 살아난 날이라 제 생일로 저는 이제 지키는데, 똑같은 날 원인도 알지 못하게 배에 고름이 꽉 차서 장기를 녹이는 이런 증상으로 일본에서 이번에 또 수술방에 실려가는 거예요. 전 알잖아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걷어가시겠다는 두려움이 팍 드는데, 그렇다고 주여 살려주세요 기도도 못하게 했는 게, 전 전과가 있잖아. 한번 했었잖아. 미안해서 못하겠대. 이런 기도도 간절히 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고 복이에요. 이따 기회 드리면 열심히 하실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그러신 하나님이 오늘 밤 여러분의 기도를, 그 간절함과 갈망을 기다리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여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기도를 이루겠다가 주여.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주님 이름은 어떨까요? 그저 속는 셈 치시고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이번에 내가 진짜 목사 되겠습니다. 이 부끄럽고 민망하게 작으면 기도를 하나 응답해 주셔서, 전 수술 중에 의학적으로 수치상으로는 죽음을 경험했고요, 극적으로 호흡이 되돌아오고 심장이 다시 뛰어서 제가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덤으로 이렇게 살며, 제가 회복실에 깨어나자마자 일본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딱 첫 마디가 넌 죽었었다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제2의 인생을 보너스로 살며 여러분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시퍼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삶 중에도 우리 순복음교회도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요 더 이상 불순종이 없어. 그 길 안 가진 않아. 가긴 갈 거야 이제. 근데 원망스러운 마음은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우리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운 게, 아니 그렇지 않아. 아니 하나님 목사가 필요하시면 내 주변에 목사 되고 싶은 애들이 많아요. 쟤들 좀 데려가요. 쟤들 좀. 또 걔들은 안 받으신대. 신학교만 들어가면 물이 나고 뭐 물이 차고 뭐 불이 나고 막 그래. 저는 싫다는 사람을 왜 쟤들을 안 불러가고 막 싫다는 사람을 꾸역꾸역 대서 죽였다 살렸다 죽였다 살렸 이러시면서까지 데려간 이유를 난 도통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저를 불러가시면, 주인이 종놈을 데려가시면 부르셨으면 시킬 일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저는 직업으로는 목사를 할 생각에 죽어도 하루 차라리 혀를 깨고 죽어버리지, 밥벌이로 직업으로 목사를 하는 건 이건 난 가장 재앙이에요. 재앙. 하나님 저는 이럴 생각이 없으니까 저를 불러가신 이유를 알려주세요. 그래야 내가 목회할 거 아닙니까? 그날부터 일본에 있는 제 회복실은요 야곱의 야복 나루토처럼 그는 축복구의 뜻이, 저는 이제 사명과 인생의 사역의 목적을, 목회의 방향을 구하며 떼굴떼굴 그래 매일 밤 새벽마다 씨름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 저에게 내가 스스로 생각지 못할 3가지 비전을 팍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교단주의의 벽을 허물어라. 두 번째가 죽어가는 침체된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될 것이다. 세 번째가 아직도 내 위로가 필요한 백성들이 많다. 그 교회들을, 내 백성들을 위로하라. 이 3가지 비전을 지금이야 미력이나마 제가 이런 일을 매일 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꿈 같은 얘기 아니에요? 말도 같지 않은, 내가 뭔데, 내가 무엇이 가는데, 그죠? 하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분명하니까 내 심장에 오롯이 새기고, 태어나자마자 주변 사람들의 말도 다 뿌리치고 그 길로 짐 싸서 한국으로 들어와. 하나님, 내가 이 귀한 일을, 이 대단한 일을, 이 위대한 일을 내가 어떻게 이뤄낼 수 있을까요? 매일 밤 기도하는데 도저히 답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생각해 보니까 2번, 3번은 너무 어려워. 내가 뭔데 뭐 한국교회 희망의 불씨가 누구를 내가 위로받고 싶었구만. 근데 1번이 그나마 비교적 쉽더라고. 1번이 다른 거에 비해서 교단주의의 벽을 허물어라. 아, 내가 딴 교단 가면 되겠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무슨 교단? 감리교. 그래서 내가 순복을, 제가 실은요 우리 순복음만 빼놓고 각 교단의 큰 대형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거절할 때마다 이런 질문들 하세요. 뭐 여러분 아시는 교회들도 있고, 하여튼 뭐, 아니 그럼 안 목사, 그럼 감리교만 떠나면 됐지. 아예 우리 합동으로 왔으면 좋았을 걸. 우리 통합측으로 왔으면 좋았을 걸. 우리 백석으로 왔으면, 우리 성결로 왔으면 좋았을 걸. 왜 많고 많은 교단 중에 순복음으로 갔는가? 그때마다 제가 하는 대답인데요, 뭐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때 그랬으니까. 그때 당시 내가 가장 싫어했던 교단이 순복음이에요. 싫어했다기보다는 나랑 잘 안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이고 감사해요. 아멘 할 때까지 하거든. 저는 제가 4살 때부터 책을 중독에 가깝게 읽어요. 지금도 보면 저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강대상에 절대 배가 부른 채로 서지 않아요. 오후에 스케줄이 또 있으면 저 그 밥도 안 먹어요. 하루에 점심, 근데 그 이후에 방송이나 뭐 있으면 이번 주 금요일 날은 내가 밥 못 먹지. 금요일 날은 계속 저녁까지 집회가 계속 있거든요. 대학교. 그럼 한교 지금까지 몇천 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20년째 가까이 내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저는 강대상을 배가 부른 채로 밟아본 적이 없어요. 이건 저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영적 루틴인데, 내 이 강대상을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뭐 믿음의 선배님들에게 도리는 저 자신에게 항상 이제 각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딱 배가 이제 고픈 채로 금식한 채로 와서 첫날 항상 무릎을 꿇고 이 강대상에 무릎을 대고 내가 이 강대상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겠나이다, 이걸 이제 고백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나오면 우리 수행비서방이 옆에 방에 있어도 한 번도 만나지도 못해요. 호텔방 문고리도 안 잡으니까 한 번도 안 나와요. 딱 스케줄 있는 시간 외에는. 그리고 책만 몇십 권 갖고 와서 기도하고 책 보고 지금까지 12년을 그렇게 살았다니까, 하루도 안 빼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책 읽는 게 좋아요. 사람 만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고, 그냥 누가 그냥 내 서재에다 밥만 넣어주고 그럼 난 1년도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막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체계가 대가리에 꽉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논리적으로 이탈하거나 조금이라도 약간 근거가 비약한 사람들은 말도 섞기도 싫었어요. 이러니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펼치는 순복음은 나하고는 도무지 맞지 않는, 이해되지 않은 그런, 어찌 보면 그런 아주 너무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신비주의적 활동처럼 또 너무 기복적인 것처럼 보였던 이게 내 판단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런데 그때 저의 오만함이 뭐였냐면 나와 다른 거였어요. 나와 다른 건데 나와 다른 걸 틀렸다고 단정짓고 내가 모르는 영역이었던 거예요. 내가 모르는 걸 없다고 단정짓는 거예요. 이 오만함을 하나님께서는 박살내시는데, 저는 기독교 TV도 제가 나온 방송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전 TV의 사랑 식구도 안 봤어요. 그런데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친 5분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후안 카르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우연히 주신 설교 테이프 딱 그 한 자락이 저를 박살냈어요. 옛날에 오순절 교단이 아시죠? 지금은 세계 최대 교단이잖아요. 에이, 그지? 내가 얼마 장로교단 우리나라에서만 장자교단이지 장로교단 전체 성도수가 1,600만밖에 안 돼. 그 중에 650만이 한국에 있으니까 되게 커 보이는 거지. 여러분, 전 세계에 가장 메이저 1등 교단 오순절 교단이잖아요. 옛날에 그렇지 않았잖아요. 아, 내가 고향 와서 이런 얘기 하겠죠? 순복음 오랜만에 와서 하는 얘기예요. 전 토마스 가서 그런 얘기해요. 정신 차려야 된다고. 왜냐면 지금 이제 옛날에 오순절 교단 이단 소리 들 때 그때 자기 마을로 이 오순절 교단, 순복음 교단 성도들이 마을로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때 자기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고 나갔대요. 그래서 마귀 새끼들이, 사탄의 자식들이 들어왔다고 돌을 던져서 피투성이를 만들어서 마을에 내어 쫓았대. 그분 설교예요. 자기 엄마 아빠도 돌을 던졌대. 자기도 어린 나이에 뭣도 모르고 돌을 던졌대. 지금 생각하니 그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깨달았다고. 내가 설교 중에 갑자기 그날 무슨 성령의 감동이 임하셨는지, 내가 오늘 이 회개를 하지 않고는 내가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겠노라고 회개하는 설교가 딱 그때 나왔어요. 제가 그때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돌을 던진 적은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비판과 정죄와 오만함의 판단의 돌을 수도 없이 던져왔던 거예요. 그날 제가 박살이 나서 하나님이 이런 오만함과 이런 비판과 정죄와, 우리 손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교단이 오히려 그 자긍을 뛰어넘어 우상이 되어 있는 이런 현실을 얼마나 슬퍼하시다 못해 진노하신지를 깨닫게 되고, 제가 주저앉아 막 펑펑 막 너무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이렇게 원색적인 성령 운동을 모든 교단,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매일같이 선포한 자가 되어 있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막 그 자리에서 엉엉 울면서 회개 금식을 들어갔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십시오. 저 용서해 주세요. 저 순복음교단 보내주시면 일평생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겠고, 저처럼 교단에 대한 편견을, 어줍지 않은 시선을, 판단을, 정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편견의 오만한 벽을 저를 통해 허물어 달라고, 그런 도구로 저를 좀 사용해 달라고 엉엉 울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매달리고 하나님이 허락을 딱 득해서, 저는요 순복음교회를 단 하루도 안 다녀보고 순복음교단 목회자가 된 특이한 전력을 갖고 있어요. 저 순복음교회 제가 집회만 가봤지
한 번도 순복음교단에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순복음교단 신학하고 거기서 목사 안수만 받으면 모든 교단주의 벽이 짜잔하고 해결되는 줄 알았어. 근데 야, 그때부터 문화적 충격이 시작되는데, 난 우리 아버지 교회밖에 못 다녀봤잖아. 나는 선택의 여지도 없어요. 아, 그래,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옆 교회 가긴 그렇잖아. 그래도 그 교회 다녀줘야지. 난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목회관만 보고 자라는, 우리 아버지는 정말 보수적인, 진짜 신학도 정치도 완전 보수예요. 거기다가 예배는 완전 경건주의. 이건 경건이 지나치다 못해 막 경직에 가까워. 예배 시간 철 웃지 마라, 아멘하지 마, 박수 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눈알도 굴리지 마라. 주기도문 축도 끝나야 숨도 크게 쉬는 게 알죠? 쫙 파리 새끼 날아가는 소리도 다 들려. 저 어릴 때부터 이렇게만 예배 드리니까 전 이런 게 되게, 저는 되게 익숙했어요. 편안해서. 근데 와, 내가 난생 처음 순복음식 예배를 드려본 게, 저 신학교, 우리 교단 신학교 신대원 들어가서 채플 시간에 뭣도 모르고 채플 시간에 문을 열었다고 깜짝 놀랐어. 뜨거운 막 열기가 확 오는데 나 깜짝 기겁해서 문을 닫았어요. 나 이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야. 지금은 제가 거기 이제 부총장이 돼 있지만 진짜 그때는 너무, 그것도 막 다시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네. 막 이건 뭐 약간 이상한 사람, 미친 사람들처럼 막. 근데 걷다가 눈알이가 너무 무서운 게, 도대체 어딜 보고 박수를 치는 거지? 막 눈알 앞에 봐야지. 막 눈알을 어딜 보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너무 무서운 거야. 걷다 막 찬양을 불러대는데 내가 모르는 찬송가만 자꾸 불러. 그래서 내가 외국 갔다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게 신곡이구나, 새로 나온 찬송가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가사를 듣다 보니까 내가 아는 차, 죄봐야. 내가,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 문제가 뭐냐면, 내가 다음 주에 우리 아버지랑 역사상 처음으로 집회를 같이 가요. 여기 아주 기적 같은 가정인데, 제가 93주년부터 집회를 갔던 통합측 장로교단의 100주년 성회인데, 거기 제가 우리 아버지 2타임을 넣어주는 조건으로 제가 집회를 가겠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랑 같이, 왜냐면 여러분, 내가 이 간증하면 여러분 다 펑펑 울 간증이에요. 진짜 기적과 같은 일이. 그래서 거기 아버지랑 가는데, 우리 아버지는 보수적이고 경건한 데다가 해필 고향이 저 충남 서천이요. 그게 문제인 게, 여러분 알아요? 충청도도 그냥 충청도가 아니에요. 서천, 당진, 부여 그쪽이 느려도 이거 막 보통 느린 게 아니야. 근데 해필 우리 아버지는 나고 잘하고 목회를 다 그 짝에서만 하시니까, 내가 진짜 헛된 시간, 가장 허망한 시간 중에 한 시간이 우리 아버지한테 찬양 배운 시간. 나 우리 아버지 찬송가가 원래 맞는 건 줄 알았어요. 나 그렇게만 찬송을 들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찬송을 맨날 주의 부여, 이러면 우리 교회 성도들 200~300명과 눈인사가 이미 다 끝나. 이렇게 농력이 또 옆에 왜 안 왔냐 이거예요. 출석 체크도 다 끝나. 주일날 해야 될 목회 활동에 한 70%는 요 두 소절이면 끝나. 주의 피, 이 부분을 제일 좋아. 15번을 꺾어요. 우리 교인들도 다 알아. 오줌 마른 이들은 이때 다 나가. 1층 내려갔다 화장실 가서 여유롭게 올라오면, 그때서야 우리 아버지는 비드 이렇게. 나는 원래 찬송가가 이런 줄 알았는데, 이놈의 거 순복음에서 처음 그 노래를 들었을 때 내가 아는 주의 보혈은 이런 보혈이 아니었거든요. 와, 얼마나 빠르게 부르는지. 와, 이건 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난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여기가 제 고향이기도 하니까. 그런데 4살 때부터 우리 아버지 목회지를 따라 저는
충청도에서 살았는데 나도 그 찬양 빠르게 박자를 못 따라가겠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승부욕이 문제예요. 야, 내가 순복음교회에서 목회를 할 사람이 언제까지 이 박자가 빠르다고 못 따라 부르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약속을 해버렸어. 하나님, 오늘 이 찬송가만큼은 내가 순교할 각오로다가 완창하여 바치겠나이다. 내가 진짜 마지막 오기로 끝까지 따라 부르다. 그날 진짜 순교할 뻔, 우리 못 만날 뻔했어요. 마지막 끝소절 마지막 그 한 소절 남았을 때는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내가 내 입으로 부르곤 있는데 내가 뭔 소리인지 몰라. 내 눈알에는 흰자위밖에 안 보이고요. 입신하기 직전 단계 있죠. 제발 매우 귀죠. 찬송을 끝내고 나니까 내 자신이 얼마나 기특하고 자랑스러운지, 난 정치외교학과 공부할 때 영국에 런던에 유학할 때보다 이때가 훨씬 더 자랑스럽고 내 자신이 얼마나 호상 장하다 잘했어 너도 이제 드디어 진정한 순복음교인 되었다. 하나님 보셨나이까. 꼴값 떨고 있는데 내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말을 그때 들은 거야. 그때 이제 신학생 중에 전도사님 한 분이 이제 찬양을 이렇게 인도하는데 갑자기 찬양을 인도해서 전도사님이 갑자기 자 여러분 이번엔 좀 빠르게 불러봅시다. 네? 여기서 뭘 어떻게 더 빨리 부르자는 얘기야. 내가 죽을 뻔했던 그 빠르기가 알고 보니까 순복음교단 그게 보통 빠르기래.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고 하여튼 4살 때부터 충청도에서 계속 살았지만 어떻게 울산에 저 할아버지도 가보지 못한 저 바닷가 시골 마을에 어떻게 또 온양은 뭐고 또 울산은 뭐고 하여튼 막 이런 개척교를 하고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지, 자, 이 얘기는 오늘 이 간증만 먼저 해드리고 내일 이제 그 뒤에 이야기를 이어갈게요. 강의 중에 들어오신 교수님 한 분이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고요, 반전의 드라마를 써가시고 교회 공동체를 부흥시키시고 어떤 자를 일으키시고 세우시고 뭔가 풀어주실 때는 놀라운 공통점이 있어요. 말씀을 주셔요. 어떤 기회와 통로를 열어서라도 그 사람한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말씀이 들려야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 말씀, 나에게 주신 내 심장이 뜨거워지고 내 눈시를 붉히며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 자락이 들리면 그때부터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누리시는,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소명과 비전과 꿈을 좀 이번 집회 가운데 받으시길 바라요. 제가 가슴 아픈 건 뭐 이제 대학교들 청년들 집회를 많이 가는데 우리 순복음교단의 청년들한테는 실은 일정이 잘 안 맞아서 제가 이런 말씀 전할 기회가 너무 없어서 내가 이번 집회 가운데 그 말씀이 탁 들리면 저처럼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뭐 이제 그때는 하늘 같아서 쳐다도 못 봤던, 그래서 지금 제가 그게 뭐 집회를 벌써 몇 번 갔는데 뭐 평택 순복음교회 강원식 목사님이라고, 그분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오셔가지고 그냥 강의 중에 저도 이제 뭐 우리 교단 신학교회 부총장으로 있고 또 교수도 하고 있지만 제가 우리 총장들 모임이나 이렇게 가면 자랑스럽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순복음의 강점, 신학의 강점이 뭔지 알아요? 과목에 상관없는 딴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야. 그냥 성령 감동하시는 대로 던지고 거기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도 그 과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툭 던진 거야. 그냥 그날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우리 교단 말이야, 저는 순복음에 대해 전혀 몰라요. 근데 그 옛날에 초라하게 손가락질 받던 교단, 이단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교단이었어. 하지만 우리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각 지역마다 가서 그 개척의 DNA와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그 지역에 큰 부흥을 이뤄내고, 여러분 아시죠? 각 지역의 각 도시의 가장 큰 교회는 다 우리 순복음교회들일 때가 많잖아요, 그죠? 랜드마크처럼 이렇게 각 지역마다 다
세워져 있으니 이제 너희들은 우리 때하고는 다르다. 가서 어디 가든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목회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얘기하시는 거야. 그러다 갑자기 툭 던진 말 한마디가, 푸념 섞인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뒤집어 놓은 거야. 그런데 말이야, 다른 지역 다른 도시들은 다 됐는데 어찌 이렇게 울산은 안 되나 몰라. 이 한마디요. 울산은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있기도 한데, 전 조용기 목사님의 고향이 울산인지도 몰랐어요. 난 부산인 줄 알았어요. 울산이 돼? 여러분 알아요? 몰라도 청구한테 지장은 없어요. 저도 그때 처음으로 울산의 언양이, 저는 온양이고 조용기 목사님 언양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여의도 선목교나 조용기 목사님이 이제 그 제자들이나 그 지원해서 각 지역 도시에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시작할 때 막 몇백 명씩 그 연합력으로 200명, 300명씩 모아서 시작하면 그 교회들이 몇천 명, 몇만 명이 다 돼 있잖아요. 각 지역 도시마다. 울산도 40여 년 전에 500명 성도를, 2개 교회를 합병해서 500명 성도를 아예 모아놓고, 교회도 이거보다 더 크게 다 잘 지어주고 사천 모든 인적 시스템 지원을 다 하셨는데, 유일한 그 500명이 지금 40년 지나면서 다른 때는 몇천 명, 몇만 명이 된 게 아니라 지금 200여 명으로 줄어들어 있는. 그나마 그게 우리 울산광역시가 120만 도시예요. 울산의 120만 도시에 우리 교단 가장 큰 대형 교회가 그 교회였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 나오기 전까지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야, 희한해. 아직도 울산엔 지방회가 하나도 없어요. 순복음 역사상이니까 울산, 여러분 아시죠? 다른 인천이나 뭐 이렇게 광역시들은 100개 교회 정도 속한 지방회가 몇 개가 나와요. 근데 울산 120만 광역시인데 아직까지도 20개, 30개 교회가 못 모여서 울산 지방회가 아직도 없어요, 역사상. 그래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울산, 울주, 경주, 포항, 울진, 울릉 다 합쳐야 겨우 한 30여 개 교회 나와서 경상 동지방, 영남 동지방 이런 거대한 지역에 이런, 울자만 들어가면 다 같은데요. 울산에서 울진 가려면 3시간 걸려요. 지방에 한번 왔다 가면 늙어, 잘못하면. 그렇게 겨우 한 20, 30개 모이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대, 우리 강 목사님이. 울산은 정말 순복음의 무덤이야. 누가 가도 안 돼. 부산도 큰 대형교회가 나왔잖아요. 대구도 큰 대형교회가 나왔잖아요. 근데 울산만 안 나온대. 200명 교회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심장이 쿵쿵쿵 터질 듯 뛰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가자. 내 인생과 내 목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증명하는 것이 내 꿈이고 목적인데, 그렇다면 내가 간다. 강의실을 교수님이 나가자마자 제가 총회회관에 전화했잖아. 제가 신대원 1학년생인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개척하려고 하니까요, 순복음교회가 한 번도 세워지지 않은 곳 하나만 찍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장난 전화인 줄 알고 끊어버리더라고 자꾸. 그래서 다시 전화해서 며칠 만에 연락을 받은 게, 울산에 온양이라는 바닷가 마을로 가래. 난 온양이면 저 온천인 줄 알았지. 근데 울산에 거기 바닷가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도 천지창조 이래 단 한 번도 순복음교회 간판이 못 붙은, 순복음을 지금도 이단이라고 불러요. 그 지역에 연합회를 해보면 우리 교회밖에, 아직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내가 가서 개척한 순간 제2로 최초의 그 지역 순복음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저는 최초, 처음 막 이런 거 겁나 좋아요. 그래서 30살짜리 결혼도 안 한 총각 전도사가, 그럼 내가 간다. 원래는 제 세종시 조치원 거기다 개척하려고 때 준비 다 해놨는데 그거 다 팔아버리고 그냥 무작정 그냥. 여러분, 저를 이끌어간 건,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내 인생을 걸고 목회를 하러 가고, 여러분 내 인생을 걸 때는 상황이 좋고 처지가 좋고 형편이 좋고 그죠? 관계나 뭐 감정적 즐거움이 있고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곳 찾아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이끌어간, 제 목회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펄떡 터질 듯 뛰는 그 심장 소리 하나 나침반 삼아서 그냥 엉엉 울면서 무조건 그냥 아무것도 없이 혼자 총각으로 내려온 게 벌써 이제 19년이 지났네. 올해 새해 되니까 맞아, 49살 됐어요. 이번에 49살 됐네. 와, 겨우 49살 됐더니 이놈은 또 윤석열 정부가 또 만 나이로 돌려가지고 호적이 또 한 살 어리게 돼서 또 46이야. 또 46. 도대체 49은 언제 되는 거야? 웃겼어 지금. 하여튼 내가 주장하는 나이로는 지금 49이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 그냥 그 심장 소리 하나 따라서 혼자 내려가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읍 운하리 44-3번지 밭대기 80평을 사가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그냥 무릎 꿇고 엉엉 울어서 그 눈물로 땅바닥을 적신 게 제 목회 시작이 됐고요. 그 80평 땅바닥에 60% 질 수 있대요. 48평 져가지고 단층짜리 그 교회가 앉을 자리가 없어서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또 건축하고 이렇게 개척 11년 만에 5번의 건축을 마치고요. 그 지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됐어요. 누구도 뛰어넘지 못한 그 기록과 한계를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10년 만에 다 새로 썼어요. 역사를 새로 써버리고 지금 뭐 전국 전 세계로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을 천하만방에 드러내고 알리는 그런 통로와 증거로 우리 교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제가요 내일 이제 이렇게 부흥하고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그런 간증은 내일 저녁에 이어서 하고요. 저는 어느 날 우리 그 동네 시골 마을이니까 그 논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그냥 웃음이 그냥 피식 나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 내 삶이 되게 낯설게 보일 때 없어요? 근데 난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나를 보니까 야 어떡하다 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냐. 내가 경상도에서 살 줄은 진짜 꿈에도 몰라 진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제일 오래 산 곳이 이제 경상도가 됐어요. 제가 이제 완전 경상도 사람이에요. 거기다가 그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내가 너무 웃긴 거야. 여러분 제가 시골 살게 생겼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 면세점 냄새 있죠 공항에 1년에 3번은 맡아야 살아요. 그리고 백화점 1층 냄새 알죠? 그 천국 같은 백화점 1층 냄새가 있죠. 명품관과 향수 냄새. 그걸 한 달에 2번 이상 맡아야 살아요. 근데 그 시골 구석에 살고 있는데 내가 너무 웃긴 거야. 거기다 내가 목사가 되고 있는 게 야, 난 어릴 때부터요 하나님 저는 죽으면 죽었지 전 때려 죽여도 목사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1,000번제를 올리며 청소년 시기를 낳던 내가 목사가 돼서 그것도 전 평생 감리교만 섬겼는데 그 목사가 돼서 우리 아버지 대를 이어 감리교 목사가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순복음교단의 목사가 돼요. 거기다 저는요 성격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흥회 다니고 막 사람 만나고 이런 걸 너무 싫어해. 우리 교회는 부흥회도 안 해봤어요. 이런 내가 매일 모르는 사람들 만나고 몇천 명씩 몇만 명씩 매주 만나고 다니는 이 삶이 난 너무 이게 웃긴 거예요. 거기다가 제일 놀라운 일은 오늘 자다 보니까 어머 깜짝이야 내 옆에 자고 있는 여자가 부산 여자야. 내가 부산 여자를 만나서 그것도 고신층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부끄럽지만 내가 고향 같으니까 얘기해 줄게요. 내가 쪽팔리게 선을 봐서 결혼했어요. 아니 선이란 단어가 저한테 가당키 나요. 형님한테는 어울린 단어지. 진짜 전 아니 지금은 어디 바뀌었나? 옛날에는요 목사 교회는 막 개척해 총각 전도사가 개척해서 부흥을 막 하고 있는데 목사를 안 주는 거예요. 결혼 안 하면 목사를 안 준다는 거예요. 제가 정치외교학과 또 정대협 의장단 출신이요. 옛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국방부에 제가 병무청에 딱 갔더니 계속 신검에서 계속 걸러지는 거야. 왜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빨갱이 새끼 그런 거야. 보니까 내 자료를 보여주는 프로필에
빨간 글씨로 사회 적대 불만 세력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저는 그 인기 투표로 총회장 되고 뭐 그런 건데 그냥 정대협 의장단 옛날 주사파 막 이럴 때 핵심들이 많았거든. 근데 막 그래도 거기 의장단 출신이라고 내가 또 본 가닥은 있어서 그 교단 저기 총회 본부에 빨간 띠 두르고 사도 바울도 독신이었다. 악법을 철폐하라, 철폐하라. 아무도 나를 거들떠도 안 봐. 그래서 목사는 되고 싶어서 목사 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혀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 선을 본 여자가 그 여자예요. 야, 진짜 목사 되고 싶어서 선 보고 한 달 반 만에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전요 옛날에 결혼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어릴 때부터 꿈꾸고 살아서 저는 대학교 때 아까 혹시 아까 누가 TV 사람 오시고 보신 분 있다고 그랬죠. 여기 거기 보면 그 홍경민 팬클럽이 있었다고 그러죠. 제가 그 팬클럽 회장이 홍경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따라다니는 그 팬클럽이 있어서 막 이렇게 해줬거든. 그렇게 인기가 많고. 그런데 저는 소개팅도 한 번 안 했어요. 대학 시절의 꽃이라고 생각한 미팅도 한 번 안 해. 인위적으로 짜맞추는 게 싫은 거야. 전 운명적 내가 꿈꾸던 만남은 이런 만남 있죠. 저기요.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운명적인 만남을 꿈꾸던 내가 쪽팔리게 선이 뭐야 선이. 선 봐서 결혼해가지고 부산 여자 만나가지고 글쎄 3남매를 두고 지금 아들 딸. 그러니까 어느 날 전 주일날 나왔다니까 막 토요일날 들어갔다 이게 지금 12년째 이렇게 하루도 안 쉬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집인데도 내가 낯설어. 싫은. 어느 날은 실은 제가 1년 365일 중에 호텔에서 잔 날이 300일이 넘으니까 그래도 가보면 분명히 내 집인데 내 집에 부산 여자 한 명과 울산 애들 3명이 둘러앉아서 뭐 아니다 어디 저 아니다 막 이러고 있어. 이게 너무 낯선 거예요. 야 어쩌다 내가 이렇게. 그리고 막내딸 안나한테 안나 어릴 때 안나야 아빠 집에 있을 때만큼이라도 사투리 좀 안 쓰면 안 돼요? 아빠만 소외감 느끼고 외톨이 같잖아. 그럼 우리 안나가 어릴 때 뭐래? 아빠 우리가 언제 사투리 썼는데? 그래. 네가 쓰는 말이 사투리냐나. 그랬더니 그래? 이거 서울말 아니야? 이래. 지가 쓰는 말이 사투리인지도 모르는 애가 내 딸이요. 제가 그래서 저 홍대 집회할 때 제가 데려와서 하루 종일 내가 이제 서울 데리고 다니고 그랬단 말이야. 그랬더니 호텔방에 저녁에 딱 들어오더니 뭐라 하잖아. 진짜네. 서울 사람들은 우리랑 영판 다르네. 야 진짜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지 진짜 그때 생각해보니까요. 그 농길을 걷다가 막 피식 웃음이 나는 거야. 야 진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다. 한 개도 없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너무 감사해. 그래서 너무 행복하더라니까요. 새어나오던 웃음은 눈물로 바뀌고 그날 제가 이런 생각했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예상한 대로, 내가 꿈꾸던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풀리고 이루어지고 응답받았으면 난 지금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을까가 궁금한 거야. 내가 생각해보면 그렇다면 우린 그걸 형통이라고 부르면 좋아하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다면 지금쯤 저는 서울대 나와서 삼성의 부장쯤 돼 있겠대. 그럼 저는 속고 살겠죠. 이게 내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과 존귀함이라고. 근데 지금 제가 누리는 존귀함과 축복과 행복과 기쁨과 풍요함은 그런 이들하고는 비교에 건덕지도 안 될 만큼 하나님께 제가 진짜 은혜와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내 기도 거절해 주셔서 내 뜻을 꺾어 주셔서 내 생각대로 안 되게 해주셔서 내 계획과 스케줄이 어긋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줄줄 흐르며 그때 바로 꺼내서 수첩에다 쓰기 시작한 게 오늘 이 시간 말씀의 제목과 내
네 번째 책 제목이 된 거예요.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여러분, 빨간 머리에는 이런 대사가 나와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네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곤 하거든요. 야, 진짜 멋진 말 아니에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17살짜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시련과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 연거푸 이어지며 내 계획과 뜻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여러분 그 요셉의 가슴 아픔과 절망을 한번 여러분 공감해 보세요. 열심히 끝까지 성실하게 신부라면 칭찬받고 박수받고 용돈 받아야지 채색옷이 찢겨질 줄 알았겠냐고, 짐승처럼 노비로 팔려갈 줄 알았겠냐고. 그것도 뭐 어디 가까운 데가 아니라 눈 떠보니까 이집트 낯선 땅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땅에 노예로 짐승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래도 그는 또 꿈꾸고 생각했겠지. 그나마 어떤 주인님한테 팔려가도 내가 정말 말도 익히고 정말 성실하게 잘 일해서 인정받는다면 우리 아버지 한번 돌아가기 시간에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을까, 이런 기대로 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니 그 꿈과 계획이 오랜만에 그 절망만 이어지다가 그 실패만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뭔가 좀 이루어질라 하는데 그날 밤 그 돼지 같은 아줌마가 갑자기 그래서 아줌마 안 돼요. 그래서 그러지 마요 아줌마 막 그랬더니 미투 해가지고 깜빵에 간 거야. 절망했을 겁니다. 절망했을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 꼬라지야?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이렇게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그의 인생을 보니 1인칭 주인공 요셉의 시점에서는 크게 서럽고 눈물 나고 찢어지고 가슴 아픈, 억울하고 고독하고 여러분 답답하고 절망적이고 정말 힘겹고 찢어지고 애통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나 진짜 내가 책을 많이 읽어서 웬만하면 어휘력이 안 딸리는데 야, 순봉기 와서 내가 오늘 도전이 생기네. 한번 해봅시다 그래.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전지적 하나님의 그 관점에서 그 인생 바라보니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절망이에요? 그게 억울함이에요? 아니죠. 그는 스스로 꿈도 꿀 수 없어. 아버지 엄마는 자기 아들 요셉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없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거라. 여러분 자기 수준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멋진 완벽하신 섭리와 그 축복으로 인도하는 가장 적합한 지름길과 안전한 이정표가 바로 그 절망과 실패와 무너지는 가슴 아픈 그 구석장이 한복판의 서러운 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다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했던, 참 이상하게 꼬여갔던 여러분의 현실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2023년도가 이제 새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2022년도는 어땠어요? 여러분 계획하고 기도한 대로, 여러분 원하고 바라던 대로 다 일이 풀어지고 해결되고 잘 되었는가요?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았던 참 많은 일들이 있으셨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이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이제 뜻밖의 위대한 축복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질 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상대로 되지 않는 건 참 멋진 일이에요. 저나 여러분의 인간의 허접한 인본주의 계산질로는 도무지 꿈꿀 수도 없는 하나님의 한 수, 그 신의 한 수가, 수준이 다르고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한 수가 여러분의 삶에 개입될 줄,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에 개입될 줄 믿으시면 아멘.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부터 시작될 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선포합니다. 성령이 주신 감동으로 이제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자녀의 문제로 고통스럽고 간절한 기도 제목 갖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 엄마의 가장 큰 근심거리였던 제가 가장 자랑스러운 간증거리가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자녀를 들어 쓰신답니다. 여러분 자녀를 회복시켜 주신답니다. 여러분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자녀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여러분 진로의 문을 풀어주신답니다. 그 대신 여러분 기도에 하나님 역사의 선로를 깔아야 그 위로 하나님 역사가 진행될 줄 믿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찬양 하나 하고 막 통성을 이끌려고 했는데 제가 목소리가 오늘 새벽부터 너무 무리를 했는지 지금 목소리가 지금 안 나오려고 그래. 제가 오늘 마무리 기도하고 우리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 기도 인도하실 때 여러분 반드시 오늘 밤에 응답받고 돌아가시고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체험하시고 심장이 다시 뜨거워져서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두고 보시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은혜 주시려고, 풀어주시려고 이번 성회를 급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마음껏 열어주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한 모든 자들 한 사람도 은혜와 기적의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엑스트라의 자리에 오늘도 뻘쭘하게 서 있지 않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그 현장의 중심에 모두가 서서 저들의 모든 눈물이 씻겨나가고 정말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심의 그 간증거리들로 이 재단 가득 찰 수 있도록 2023년도 아니 우리 순복음교회 역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 오늘도 시퍼렇게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